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 토요일인데요. 부활 3주간입니다. 부활 3주간 토요일에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저께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했단 말인가 하면서 유다인들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고, 또 끝 마무리쯤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도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은, 그러니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이제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 메추라기죠. 그러한 조상들이 먹었던 것과 다르다 하고 얘기했더니 아주 거북하고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잘 알아들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 말씀을 듣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죠. 그 세상에 오기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영은 생명을 준다.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썩어 없을 빵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육이 쓸모가 있으려면 영과 함께 할 때 쓸모가 있죠. 그런데 영에 이렇게 수락하지 않고 영을 이렇게 좀 따르지 않고 육을 중심에 이루면 우리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고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고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 돌직구를 던지니까 오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난 거예요.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돌직구를 얘기해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저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신데요. 하면서 스승님께서는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이 생명을 준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죠. 그런 점에서 거북하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신 말씀의 기본 진리가 종종 세상의 정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니, 반대입니다. 반대되는 표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부활 공동체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한 제자들 공동체도 필요하지만요, 제자 공동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와 증언과 또 연대가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발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을 목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즉 사도가 아니면 우리는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또 놀래고 또 불안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예수님은요, 고통스러운 답을 받아들이도록 위험을 감수하는 직접적인 질문을 하세요.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한국교회가 교황님이 나오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다 많은 분들이 원하죠. 어떤 분은 한강 작가가 또 세계 노벨상을 받았으니 교황님도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도 그러면 좋죠. 그런데요, 작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준을 가지고 작가들이 모여있는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느님 백성 자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다니기만 한다고 교회가 조직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1000년, 유교 1000년, 이 불교, 유교 1000년 사이에서는요, 그리스도교와 달리 어떤 것이 있냐면 종교인들만 있지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 신학자들은 없었어요. 신학자들이 숱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 진리에 대한 그 개진을 하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한 신학의 그런 원리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신학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방향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많은 그 영성에서 보세요.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성요한 대데레사 성령께서 깔매를 개혁하고 정말 그 개혁 깔매를 했던 게 누구냐? 신학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들은요, 떠날 자유도 있어요. 근데 대신 남아있지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도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는 운명 지어진 이름 베드로는 바로 여기서 알맞은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또 유용하기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에 관해 뼈에 사무치게 성찰하고 반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유일한 거였거든요. 유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유용하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정말 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성찰도 하고 자신을 보러 온 거울도 있고 세상을 비춰보는 그 거울도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유일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아적인 종교인의 자세예요. 아시아는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신학자가 없거든요. 종교인만 있을 뿐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가톨릭도 그 부분에서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체계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말씀 학교, 주님을 만나는 훈련 장소예요. 영혼 돌봄, 나를 만나고 나를 아는, 나 스스로를 아는
예, 작업이죠. 그리고 기도. 하느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나를 아는 계속 에너지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 삼박자,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믿는 것이 있고 누구를 믿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믿는 데는요,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근데 누구를 믿는 데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할 때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닌 것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 사랑의 빵을 만드는 것처럼 사랑으로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사랑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한 신뢰는 사랑을 강하게 하고 높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서 이해될 수 없는 신비를 가두거나 포로로 만들지 맙시다.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여러분들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